세 가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정치적인 유혹입니다. 로마에 충성하고 황제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로마에서 편하게 살 것이다. 권력을 줄 것이다. 로마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권력을 얻고 출세하고 싶으면 예수를 버리고 로마에 충성을 해라. 첫 번째 유혹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물질적인 유혹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장사하는데도 손해가 있을 것이니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를 얻고 싶으면 기독교 신앙을 버려라. 로마의 사회 경제 제도를 받아들여라. 남들 하던 식으로 로마식으로 돈을 벌어라. 노예를 돈벌이에 이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물질적인 유혹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되어 오늘 소아시아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인가요? 두아리라 교회에 주신 말씀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네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여기에 이제 갑자기 발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들어왔는데 자꾸 전쟁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말하기를 발람이라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그 사람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발락 모압 왕이 사자를 보내서 뇌물을 주어서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번째 교회인 두아리라 교회에 여러분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하는 말씀은 발람이 그랬듯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그래서 교회 전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경제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또 15절에 너희 중에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요. 니골라당이 뭐냐? 이거는 그 니골라라는 말은 니콜라이테스라는 뜻인데 승리하다, 성공하다라는 니코스라는 말과 사람들을 가리키는 라오스 두 단어가 합쳐서 니골라당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라는 말은 승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공주의자, 하여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니골라당인데 두아리라 교회 교인들 중에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니골라당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은 교인들 중에 뇌물을 받고 이렇게 교회를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나도 성공하고 싶어서 신앙을 버리고 황제에게 충성하고 그래서 부와 권력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교인들이 참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리고 교인들 중에 경제적인 유혹, 이 세 가지 유혹 중에 아마도 경제적인 유혹,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 이것은 굉장히 아마 참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은 종교적인, 문화적인 유혹입니다. 이것은 예수에게 예배드리지 말고 로마 신에게 국가를 위해 드리는 제사에 참여해라. 제국을 찬양하고 제국을 위해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편안하게 살 것이다. 종교적인 유혹입니다.
종교적으로 찬양하고 뒷받침하는 종교를 제국 종교라고 합니다. 그 신학을 제국 신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송가를 부릅니다. 똑같습니다. 로마 제국, 무슨 어떤 제국이 있으면 그 제국을 찬양하는 설교가 나옵니다. 제국을 찬양하는 찬송가가 나옵니다. 노래를 만듭니다. 시를 만듭니다. 위인전을 만듭니다. 경전, 성경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학자, 종교인, 작가, 화가, 가수, 시인들이 다 모여서 제국을 찬양하는 작품을 만들고 제국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국을 위해서 찬양하고 우리가 드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제국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세뇌를 시킵니다. 제국이 신이다. 이 제국에 충성해야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제국 신학입니다. 제국 종교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 제국의 종교에 내가 빨려 들어가지 않고 힘들어도 손해가 있어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요.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는지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무엇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믿는 그 가르침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로마 제국을 따라가는 사람은 로마 제국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힘 또는 전쟁, 승리, 권력, 폭력, 이기는 게 선이다. 이게 제국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방식, 생명, 사랑, 평화, 정의, 공평, 나눔, 섬김, 화해, 비폭력, 그 길을 가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에는 반드시 4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과 믿음, 섬김, 저항, 이 4가지가 반드시 교회에는 있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을 따라가거나 돈을 따라가거나 제국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삶을 선포하고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예수 믿음, 이것이 반드시 교회에는 있어야 된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될 수도 있고 또 적절할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문방송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여러 가지의 교파가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 개신교, 개신교에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이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의 종파 중에 그렇게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기독교의 교리하고 너무 떨어져서 사람들이 저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저건 이단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교파 중에 여호와 증인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호와 증인이라는 조금 이상한 교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청년들이 이제 한국에서 군대를 가지요. 근데 이 여호와 증인을 믿는 청년들이 우리는 도저히 군대 가서 우리는 총을 들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배웠다. 우리 교단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다음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이 가르침 때문에 우리는 적을 향해서 우리는 총을 쏠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켜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 이보다 군대 가는 것보다 더 험악한 일도 하겠으니 우리가 총만 안 잡게 해달라. 다른 일도 뭐든지 하겠다. 근데 이제 선진국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그 종교적인 양심을 허용하고 아주 험한 일을 대신 시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다 붙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쳐 넣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에 많이 어긋나서 이단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아니 그럼